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 6장 3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래?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래? 여호와의 인내와 춤춤 구름이나 쉼 없이 신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비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검길에서 살인하나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산부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목사님께 제가 산부 예배를 1년 동안 못 드리고 집을 도망을 가거든요. 산부 예배 도망 못 가도록 오늘 시간을 딱 맡기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소에 제가 느껴왔던 말씀들을 전할까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이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며 주님을 따라 부활의 참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제목과 같이 부대 렘넌트들과 저희들이 불신자가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제목대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주 귀에 익은 제목입니다. 하나, 제목은 귀에 익었지만 그 의미는 신앙적인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아주 광범위한 제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실력으로는 다 풀 수가 없고 이걸 통해서 평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거는 못할지라도 앞뒤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끌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갈까?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순수 철학으로 우리가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죠. 스콜라 철학은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의 그 상황을 시츄에이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기우는 어느 오후 공원 벤치에, 프랑스에 있는 공원 벤치에 그 젊은 한 사나이가 맥없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공원 관리인이 그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니까 여보시오 젊은이 당신 누구시오? Who am I? Who are you?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대답이 힘없이 답하는데 글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생각하는 중이요. 참 생뚱맞은 답이지요. 정확한 답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원 관리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 집이 어디요?
집이 어디고 아니고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역시 이 청년의 대답은 그것도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요. 이렇게. 그 공원 관리인이 이제 언성을 높여서 화가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계속 여기 있을 거냐고. 그리고 어디 갈 데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글쎄요. 그걸 안다면은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 그것도 몰라서 앉아 있다. 생각 중이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인이 엉뚱한 대답만 한 젊은이가 정말 수상하게 여겨졌지만 젊은이는 관리인의 미심적인 표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맥없이 벤치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청년의 생각을 꼬집어내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 하는 그 생각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냐?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카르트의 모습입니다. 그럼 데카르트는 또 누구냐 하면은 중세 유럽에서 성당이나 수도원의 스콜라 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신학의 총집합체, 집결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의 총칭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과학자고 수학자입니다. 그럼 이러한 데카르트의 대답이나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이것만 풀면 인생이 풀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풀 수가 없다. 단지 신앙적으로 접근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남긴 말씀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기에 나는 존재를 한다라는 그 명제만 남겼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나온 파스칼의 이제 정의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철학자도 아니고 신앙인은 신앙이지만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와서 정말 믿음 속에서 의문나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의 문제가 아닐 거다. 다 그렇지 않겠나. 그럼 오늘과 같이 내가 누구냐 하고 어른들이나 장로님이나 또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기회가 잘 없어요. 집에서 어른들한테 물으면은 그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어른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몰라서가 아니고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만 믿어봐라. 알게 된다. 그만 믿어. 뭘 그런 걸 묻고 있냐? 답은 뻔하다고.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가서 물어야 됩니까? 자기가 찾아서 연구해서 알아내거나 또는 교회에 와서 장로님께 한번 여쭤도 보고 권사님께도 여쭤볼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그것마저도 영위치를 못하다. 그러한 아쉬움에서 오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성경 속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특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지식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해도 100년이 산모다. 우리 오늘 부활절이라서 불교에 대한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백모 3년이다 이 말이야. 법정 스님이
설법을 하면서 제가 하는 걸 한번 들어봤거든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부처가 절에 있느냐, 절간에 와서 108배를 한다, 3000배를 한다, 무릎이 까지도록 절만 하는데 백모삼년이다. 그래봤자 아무것도 없더라고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설법을 통해서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네 주위에, 이웃에, 집에 다 있는데 절에 와서 뭘 붙여보고 절에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걸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점 속에서 자발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요것만 하고요.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씀 봉독한 것과 같이 그 중에 제가 더 요구하는 것은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을 보면은 그걸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고 하면은 서로가 소통이 되고 또 감성이 오고 가서 더 느낌이 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왔으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To know is power. 아는 게 힘이다. 일하면서 배우고 뭐 하면서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상황을 보더라도 조선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 가지고 그냥 쏘고 아주 쉽게 앉아서 여러분들은 졸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 지나간 옛날은 그리운 과거입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옛날을 생각해봐라.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걸 우리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워합니다. 오리고개 힘든 지난 세월이지만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그때가 좋았구나 그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환경으로 돌아가 가지고 조금 불편하지만 이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걸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없을 때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은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참말입니까? 해줍니까? 안 해주죠. 바쁜 세상에 뭘 그런 것까지 따지느냐. 믿어봐. 성령의 역사하면 저절로 알게 돼. 이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인데 우리 몸에 닿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지요. 알아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불신앙 친구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2장 7절의 신명기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것도 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바로 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들으세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모르는 이 말씀을 오늘 깨달으면은 최소한도 구역장 순장님들은 알아야지요. 구역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은. 그런데 다 같이 모릅니다. 편한 게 좋으니까, 믿고 은혜 받으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우리가 여기서 풀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흙에서 와서 돌아간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나는 누구냐? 그래서 Who am I? 내가 누군데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밑에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누구?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아이가. 우리 교육부의 그 초등부, 중등부에서 그렇게 답하지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지요. 그러려면은 저는 그래요. 옛날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지만 지금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졌다고. 그러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성경 구절에 보면은 구원 거듭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또 거듭난다라는 말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거듭나야 간다. 예수 믿으면 간다 했는데 거듭나라 하면 거듭이 뭐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인생의 탄생에 있어서 우리는 육체적인 제1 탄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탄생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영적인 탄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끌려가는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알면은 믿어요.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맞는데 믿어봐. 알게 돼. 응답이 있어. 안 믿어도 응답 받습니다. 안 믿어도 응답 받고 믿어도 응답 받는데 그 응답의 결과는 다르죠. 믿고 응답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나 또는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지만 믿지 않아도 받는 것은 지옥 가는 문을 열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도 하나를 알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알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럼 말하는 전면의 장로 당신은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은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
여기 잘못됐는데 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빛이 맞습니까? 빛입니까? 예. 와. 그럼 빛이면은 뭘 해야 됩니까? 빛을 발해야지요.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빛이면은 빛을 발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게 이제 앞서가기는 못하지만 지금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건 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그리스도교다라고 하면은 될 텐데 왜 기독교라고 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한자로서 또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다행인데요. 참 그리스도는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진리를 믿으면서 왜 종교를 취급하느냐고. 이제 그러한 불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벌써 너희 종교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말씀을 나는 믿고 산다. 그 가치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답하면 될 건데, 그래서 종교인들, 신학을 연구한 신앙인들이 조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아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인 것을 알았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의 성전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굳이 왜 흙으로 만들었냐? 금으로 만든다든지 아주 좋은 보석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을 걸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 밑에 이제 나올 텐데, 흙의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알면은 왜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간단하게 처음에 흙의 특성 몇 가지를 추려서 얘기를 해보면은 생명의 특성이 흙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금가루나 보석가루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잖아요. 쇳가루를 갖다 놓고 아무리 씨를 뿌려봐요.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지 아니잖아요. 흙에는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고 커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나는 건 살아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도 생명력이다. 그래서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야 생명력이 있다. 나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생명을 땅으로, 재로, 흙으로 만들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말이죠. 여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흙의 그 특성이 정직의 특성입니다.
아주 정직하단 말이에요, 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어째서 정직하냐, 흙이. 흙에다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도마도가 열립니까? 감나무 심었는데 사과가 열매 맺어요? 아니잖아요. 심은 대로 맺습니다. 감나무 심으면은 감나무 열매, 배나무 심으면은 배가 열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래서 흙은 정직하다. 생명력이 있고 정직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이다. 흙이 뭐를 사랑하느냐고. 생명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무생물 취급을 하는데 흙이 뭘 또 사랑을 하느냐.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흙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는 곳은 우리는 쓰레기와 같은 인간인데 가는 곳마다 유원지를 가보세요. 흙이 막 쓰레기가 쌓여져 있잖아요. 그걸 어디다 칩니까? 태우거나 한쪽에 흙으로 파묻어요. 그러면 흙은 그 더러운 쓰레기를 정화시키고 받아들이고 정화를 시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흙도 사랑을 한다. 우리 인간 쓰레기를 갖다가 참 생명 있는 흙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구의 특성이다. 아주 중요하지요, 이거. 로마서 9장 20절을 보면은 그것도 찾았으니까 제가 바로 읽어 드릴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정말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도록 내어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구의 특성을 깨달으면 비교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도 훌륭하고 멋지게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지를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 흙으로도 청자기도 만들고 백자기도 만들고 또 뭐 이상한 토기의 그릇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역시 하나님도 마음대로 만들어요. 마음대로 만들었으니까 비교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못 만들어진 나는 잘못 만들어진 대로 쓰임새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는데 그걸 찾지를 못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찾았다 하면은 내가 잘 만들어진 거야. 전부 다가 다 잘 만들어졌다. 비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의 특성이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도구. 우리를 어떤 도구로 만들었을까? 다 각기 다른 도구로 하나님께서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구대로 산다면은 다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비교가 필요가 없다. 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우리가 죽었을 때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도구됨이 있고 정직함이 있는 흙으로 돌아가서 또 흙으로서의 구실을 다 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멋있게 살 수 있는 그 도구를 다 만들어 줬는데도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흙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무생물인데 그게 무슨 생물체로 취급을 하느냐라고 얘기해서 조금 도란 놈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 시간이 나면은 또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땅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지 압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아. 사람이 첫 사람이 뭐지요? 아담이지요. 느끼는 바 없어요? 히브리어로 땅, 아담아, 사람, 아담 느껴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흙은 뭐냐? 소일이라고 하거나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아파르라고 하는데 아파르라는 흙을 브리트니까 뭐 엔사이클로피디아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색깔이 있고 찰진 누르스름한 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흙이 뭘까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토기를 만들 때 쓰는 흙입니다. 그 흙은 색깔이 있잖아요. 노란 색깔, 뭐 갈색, 흰색 그게 섞여져 있다고. 그 인간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뭐 하나님이 막 그 갖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막 많이 구워버리면 흑인이 나오고 적게 구우면 허연 백인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흙 속에 다 있다고. 검은 놈, 흰 놈, 노란 놈 다 나오도록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알면 될 건데 이 흙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으면은 아담과 똑같은 색깔이 될 건데 프랑스나 저 아프리카로 가면 전부 검둥이들이지요. 저 북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전부 백인들이지요. 중간 아메리카 그쪽으로 가면은 뭡니까? 홍인종이죠. 우리는 동이족으로서 누런 황금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위시해서 디아스포라 세계로 선교사들이 흩어지고 또 말씀이 전해지는 그 과정과 한국으로 전부 모여드는 과정과 여러 가지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공부할 기회 있습니까? 수능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수능 시험 치는데 그거 안 나오죠. 그거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면은 알고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조를 공부하게 되면은 맞네. 내가 엉터리로 배우고 있네.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고 6일간의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지구의 나이는 6,200~300년 됐다. 46억 년하고 같나? 엄청나지요.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가지고 지질 연대 측정을 해서 과학자들이 추정한 겁니다.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도 말을 해볼까요? 정수 1 하면은 정수 1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수 1은 그 앞을 생각하면은 0.9의 최대치를 1로 본 겁니다. 그래도 수학자들이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정확한 게 또 수학이잖아요. 믿어야죠. 그래 우리는 쏟고 속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2는 뭐예요? 1.9의 최대치를 2로 본 것이지 2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2가 있다면 2는 창조야. 근데 아니다고. 1.9의 최대값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처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이루어졌고 추정으로 결정한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 과학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뭐지요? 인과율이라고. 원인과 결과가 합리성이 있게 객관적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전부 추정입니다.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밥 먹고 살라고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학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벌 받겠죠.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땅을 아담이라고 하고 그 흙을 아파르라고 할 때 그 영어로는 soil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 땅과 사람은 아다마와 아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으시고 make, 만들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야차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기, 히브리어로 카이, 그 다음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건 네샤마. 뭐 영어로는 브레스죠. 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보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해봤어요. 뭔가 싶어서. 그래서 저도 외국어를 좀 여기저기에, 언어학자도 아닌데 영어도 해보고 일본어도 해보고 중국어도 해보고 독일어도 해보고, 그 다음에 라틴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이 중간에서 변화된 거라서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안 했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그만 아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싶어서.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이제 3장 사건, 그 다음에 6장 대홍수 사건이죠. 그 다음에 11장, 거기에서 보면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산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언어를 없애버렸죠. 바벨탑만 없었으면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 여러분들 참 쉬울할 거예요. 한 개의 언어만 하면 될 건데 영어도 해야 되고 만들어져 가지고 한글도 해야 되고 오만 언어가 다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으로 이동된 동이족, 예를 들어서 중국, 몽고, 한국, 일본, 언어 기원을 살펴보면은 전부가 한자어입니다. 한자는 뭐지요? 상형 문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속에 창세기의 사상이나 흐름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아담을 지을 때 여기에 있는 대로 지을 조자입니까? 지을 조자는 흑토변에, 그 다음에 사람 입 구자, 사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흙에다가 이거 별빛이잖아요. 생명입니다.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니까 살죠. 이거 걸어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walk.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2장 7절로 딱 나와 있다. 흙에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을 걷게 만든 것이 조자란 말이에요. 잘 갖다 붙이죠. 근데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학교에서 청소년들 이거 들으면 치가 떨리죠. 왜? 청소년 입장 금지. 담배 사러 가도 청소년 못 사지요. 출입 금지 영화. 또 이웃에 싸움하는 거 주차 금지. 금자잖아요. 금자. 이게 금자라. 그러면 금자가 뭡니까? 나무 목이 두 개지요. 한 개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나무와 함께 있는 볼시자, 하나님입니다. 볼시자가 왜 하나님이냐? 볼시자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로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일체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뜻이라. 그렇다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어딥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인데 우리가 품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땀 흘리고 상고를 거치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데요? 이 금자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요즘 학교에서 해락하는 거 뭐 있습니까? 공부하라 소리만 있지 나머지는 하지마 하지마 안돼 전부가 금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를 공부하자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게 나온다고.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배 편자 배지요 배 배에 8 식구가 타고 있으면 이게 뭐고 이거 노아의 홍수 배 실은 거잖아요. 이게 선입니다. 그래서 잘 갖다 붙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 두 가지가 아니고 참 잘못된 것들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하나라도 우리가 알고 뜯어고치지는 못할 망정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이 정말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동으로. 창세기는 누가? 모세가. 호세아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호세아가. 호세아가 율법을 어기고 타락된 사회를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막만 얘기를 다 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렇다면은 직접 들은 거 아니잖아요. 감동으로 적었잖아요. 감동으로.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라. 그럼 종교를 종교학자인 정혜영 교수가 설명하기를 뭘로 한지 압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실제는 없는데 실제한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실물은 없지만 실존한다고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찰을 한다라는 거예요. 통찰을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와서 닿는 것이 있을 거라고. 그것을 현실 사회와 조화를 시키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시간이 많이 가네요. 종교라고 할 때 종자를 한번 볼까요? 마루 종자, 마루 종자. 마루가 뭡니까? 어디 뭐 집에 있는 대충 마루가 아니고 이거는 으뜸이라는 뜻이지요. 기본 으뜸. 으뜸을 가리키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 종자 속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자를 보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종교인데 하나님은 진리이고 다 믿음은 다 불교, 힌두교 뭐 다 종교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종교라고 할 때 종자라든지 또는 제사라고 할 때 한번 봐봐요. 제사라고 할 때도 요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할 때 한번 볼까요? 기도. 이거는 뭐 쓴다기보다도 그려야 된다. 여기도 볼시자가 있고 여기도 볼시자가 있고 종교 제사
다 볼시자가 있잖아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제사 모시는데도 하나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종교라는데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한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뜸이로구나. 그런데 이제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떤 누가 뭐 학자가 원리를 말해가지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걸 유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나가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신비한 체험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성실히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소위 말하는 non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크리스찬 아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다 합니다. 구별 안 돼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구별될 수 있지만 외형적으로 아무런 구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독교인과 진짜배기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방법과 그 사람들이 가는 곳,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될 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하는 것은 시리즈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합리적이고 앞뒤 전개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 사실적인 증명을 해드려서 믿음에 도움이 되도록 말씀드린 겁니다. 그에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흙으로 가는 우리 인생이 흙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흙 속에서 흙 같은 존재로 모든 사랑과 도구와 또 정직과 또 모든 생명체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쓰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